하느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 본문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 나옵니다. 산길. 여기 오늘 개혁 성경에는 새로운 살길이라고 되어 있죠. 살길. 옛날 성경에는 산길로 나옵니다. 좀 다르죠. 살길과 산길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뜻에서 살길이 될 수도 있고 산길이란 말은 죽어있는 길,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길이 아니라 움직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한 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미쁘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미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대로 이 번역이 되려면은 약속하신 이는 믿음이시다. 믿음이다. 그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길, 새롭고 살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휘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금지선이에요. 금지선. 이건 넘어오면 안 돼. 출입금지. 군부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철조망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이곳은 제한구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일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읽듯이 성막이 뭐예요?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이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왜 있어야 돼요? 막상 물으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오지.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성막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 만나주세요. 성막에서만 만나요. 우리 다음에 언제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성막 안에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장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그렇겠거니 그런 게 있다 하니까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왜 휘장으로 가려놓았을까? 왜 출입 금지일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공간과 갈 수 없는 공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휘장과 오늘 본문에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일 수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내신 새로운 살길, 상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왜 다른 길을 안 주셨을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은 그 휘장 가운데로 내신 그 새로운 상길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른 길 다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 길만 상길이라는, 살길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었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한 단어로 뭐냐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물론 그렇게 맹신하도록 만든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 교회 가르치는 스님들에게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죠. 이걸 이순재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보험 가입할 때는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나 보험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믿음이란 뭐냐면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나 결단으로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세상 교회 다닐 때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설교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 꼬치꼬치 캐묻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좀 하다 보면은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인 다루는 노하우. 1번, 교인들은 많이 알면 안 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 뭐 하도록 계속 뺑뺑이 돌려라. 실제로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대형 교회로 성공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칩니다. 일명 목회학 세미나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냐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관하라. 들어보시죠.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목사든 누구 뭐 신학자든 그 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영을 분별하라. 영이란 말은 말씀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 이게 뭐 영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또 무당 같은 것들이 이 속에 뭐 귀신이 있다소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분별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말을 가졌는지가 그의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때도 우리 애들하고 요한복음 했거든요. 그게 보면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 심판해요. 다른 말 갖고 있으면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뭘로 분별한다?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길. 그럼 적그리스도는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수시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약해요. 육신의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석훈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선생이고 스승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리스도 영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공동체, 진리로 세상과의 경계가 있는 곳,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성령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같은 언어로 소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인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안 통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께서 담아주신 같은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도 아니죠. 일반 세상 교회 한 30분 합니까? 그거 듣고 예배당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말씀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나 열심과 상관없이 말씀이 늘 찾아와서 말씀에 해체당하고 해석당하고 말씀에 끌려가는 일상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 자신이 교회예요. 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 같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 그들을 말씀의 현실을 살고 있다. 또 그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자기 이야기가 된 사람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런 성도에게는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유발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휘장이 열려야지 산 길이 나타나고 그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로운 살 길은 어떻게 예수의 육체인가? 왜 예수의 몸이 찢어져야 산 길이 열리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끝. 그런 교리적이고 공식적인 지식, 그런 강조된 지식에 동의함으로 자신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아니,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살짝 기분 나빠지죠. 뭐 그런 기초적인 거 다 아는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런 건 처음에 교회 나와서 세례 받기 전에 학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초신자도 아니고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그러냐. 이제는 그런 기초적인 거 말고 그런 걸 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원어도 좀 하고 조직신학도 하고, 요즘 그 큰 교회에서는 평신도 조직신학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예수의 육체를 아는 걸까요? 바울은 말입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전부 다 자기가 알았던 거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를 아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찾는다고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기 우리 여름 캠프는 합천 인사 거기 가면 이제 선생들이 동안거 들어갈 때 됐어요. 문 걸어 잠그고 면벽하고 앉아갖고 화도 하나 붙들고 용맹정진하는 것. 그들도 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세계,
생명이 무엇인가?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 현대 철학까지. 얼마 전에 나오나도 한마디 했잖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철학적 명제도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색, 그런 명상, 백날 해봐야 결론은 뭐예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증명, 나는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거 증명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생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 예수의 육체에 관한 것,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해서 솟아나는 그 생명.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나,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존재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분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광,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희하고 유리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속담도 그러잖아요. 절 모르고 실수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휘장 가운데로 여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해 나누고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모일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모일 때마다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길을 휘장으로 막아 놓으셨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졌는지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다른 엉뚱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떡이다,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로 나는 목자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14장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가 나와요. 길이요. 오늘 본문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길이다 했습니다. 다른 길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아무도 못 알아봤다. 알았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말씀이 나는 길이에요.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교회 가서 복 받고 천당 가는 건 좋은데 이런 복음 전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다. 만물의 영적인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예수만 길이라니, 예수만 생명이라니, 예수만 진리라니. 여기서 조금 이 생각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좋다. 예수만 생명이라면 그럼 우리는 다 죽었다는 말이냐?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예, 맞습니다. 당신은 죽은 시체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듣는 사람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 좋다. 예수만 길이라는데, 그럼 그 길이 왜 필요하냐? 그럼 진것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길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는데 이런 걸 항상 답변할 걸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탈출해야 될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예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이 미쳤구나. 이상한 데 돌아다니더니만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면 성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 우리가 온전하여도 내 위해서 온전한 거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찾아와서 그 길 위에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만 불타는 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길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저 불타는 저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 말 듣는 사람은 지금 예수를 모르면
그 길 밖에 있다는 말이야. 그 길 밖은 뭐예요? 불타고 있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그따위 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갈 거야. 이게 종교예요. 종교. 뭐 종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에서 창조된 그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선악과 범죄로 해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단절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공간을 채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고 지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평생을 허비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세상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만든 문, 자기가 만든 길이에요. 그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내신 그 생명의 길은 우리가 찾아가거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기 전에 먼저 가로막는 휘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휘장을 쳐라 그랬다. 그게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게서 차차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그 휘장에 뭘 새겨놨냐면 천사들을 새겨놨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 생명나무의 길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아예 길 자체가 없는 길이에요. 생명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대제사장만 휘장기로 들어오게 하되,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뭘 들고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피예요. 피. 레위기 16장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6장. 이렇게 안 보면 여러분 레위기 볼 일이 별로 없죠. 1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이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곡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다가 제단 피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하느님은 그 피의 속죄를 근거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거야. 어디에서? 성막에서. 자, 그러면 그 피가 뭐예요? 무엇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그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거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도 아니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빵 나누어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불의와 불공정한 세상을 바로잡아 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들이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모여가지고 릴레이 기도회를 한다고 사진 올려놨더라. 내가 참 목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참았습니다. 아니 그놈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세월호 원인 규명이 아니고 하나님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 불의와 부정 바로잡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유대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2차대전 끝나고 나니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홀로코스트 그 독일 놈들이 그 독가스실 안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교회 거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독가스에서 죽든지 세월에 빠져 죽든지 뭔 짓을 하든지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다. 이걸 되게 얻어먹었는데 또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면 또 개들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창세전이니까 아버지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자기 성전에 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아론이 여기다 뿌렸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아들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그들을 재창조, 재통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꾸 이 예수님 하신 일을 다른 걸로 섞어놓고 왜곡하고 변질시키지 말자고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죠? 세상 교회들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9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인간들을 완전히 싹 썰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홍수로 세상을
한번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생육과 번성이라고 했어요. 이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말이죠. 에베소 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1장 10절. 구절부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하고 가셨습니까? 피만 남기고 가신 거예요. 피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 마지막 앞에 21장 1절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하느님 나라 이렇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느님 나라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부.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장막 나옵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휘장이 없어지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내신 생명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피를 남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분을 성경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에요. 아도나이. 그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교회에 보내신 분을 성령, 그래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영, 아들 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이 임한 성도에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휘장 가운데로 난 상길.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 안 보이세요? 그 길이 보인다는 말은 예수만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길이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뭘 들고? 예수의 피를 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하신 그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뭐 구약 많이 읽으셔도 알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들, 이방 민족들과 전쟁도 하고 또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들과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하는 이사야서에도 그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그 아수르, 바벨론, 뭐 암몬, 모압 온갖 그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그치질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전번에 이사야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와 전쟁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 그 여호와의 전쟁. 그 전쟁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마침내 우리가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탈취당함.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보여주는 최종 목표예요. 그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세간으로 잡혔던 우리를 주께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탈취해 갖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길 위에서 그 길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보여졌단 말입니다. 찬송가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 이루실 때까지는 하늘 가는 그 거룩한 길이 감추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막아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까. 뭘 알아야 합니까? 그 길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불가능, 그리고 은혜의 절대성, 은혜의 필연성,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 대신. 그래서 율법을 주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마다 먼저 주신 게 에덴의 선악과고 율법이에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의 왕노릇이 있어야 하는가를 체휼하라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들이 선악과 먹은 그 육신대로 살면은 정령 죽는다. 니들이 그 탐심으로 찾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없는 길이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 생명길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자기를 개발하고 종교성을 발휘해서 선착순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살길, 산길을 그랬죠. 그 길이 산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움직여서 길이 자기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본래 티끌이고
없음이니까 하나님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아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 아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란 말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실행까지 전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영광, 솔라 그로리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요한복음에도 십자가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우리 구원은 그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요, 과정이요, 방식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으로만 우리가 존재일 수 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의 대상이지 착한 일의 주체나 협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두셨다. 우리의 불의와 불가능을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도 그 길은 찾을 수 없다. 그 길에 의해 찾아받은 자들만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자신을 의탁하게 될 거야. 어떻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미쁘신 하나님, 믿음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될 거야. 그요. 그게 의야. 그게 은혜요. 그게 구원이야. 그 이야기가 가르디아서 그대로 나와 있어. 우리 전번에 서울에서 가르디아서 할 때 우리가 읽었던 건데 잠깐 보고 갑시다. 가르디아서 3장. 가르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때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길이고 휘장 가운데로 내신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셨다. 같은 말이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길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그 길 위에 올려놓고 데려가셨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이 된 것을 그때에만 알게 됐다. 그것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찾지 않는 자들, 그 길 위에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계속 그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겠죠. 어둠에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이야기. 로마서 8장 12절 저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을 내가 갚으려고 열심히 길 찾아 헤매는 것.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에 비친 것들을 내가 갚으려고 내가 열심히 그 길 찾아 헤매는 것. 이걸 탐심,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만 영입니다.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 그러면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차지지 않은 버려진 자들은 그 길을 찾으려고 천지사방 뛰어다니죠. 어디 가면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선생이 있을까? 목회서 시내 나온 대로 피가 간지러워가지고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지만 결국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헛짓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가려져 있다? 휘장이 가려져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길을 스스로 배척하는 자,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진규시험 읽고 8장 21절에서 21절부터 25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땅과 하늘 사이에 절대 넘지 못할 구름, 장벽, 휘장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너희는 땅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의해 자기가 포기된 자들, 자기가 부인된 자들로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새 피조물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교회에게 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 종교인들이 어떤 기사나 표적으로도 그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확정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속에 들어간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표적과 그들이 쌓아 올린 인간 역사를 부정하시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4절 읽듯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갚을 빚이 없음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자신을 피로 사신 주가 계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담대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존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그들은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일, 복음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세상에는 없는 그 자리를,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 교회들 같이 법을 정해놓고 주일 성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모이는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없으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염려와 돌봄과 나눔과 또 서로 같은 통점이 있는 교회로 교제하고 교통한다. 이게 우리가 신앙고백 할 때 하는 그 이야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린도서 12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 보신, 합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지금 분명히 나와 있죠.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같은 것으로 슬퍼하며 같은 것으로 근심하고 같은 것으로 분노합니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같은 것으로 변증하며 같은 것으로 열심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들여서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갚으신 그대로 그 복음의 빛을 이웃에게 갚기 위해 세상에서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복음의 빛인 자들.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갚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 그 빛. 본래 하나님 우리한테 갚으신 빚이 있다 그랬죠. 주기분에 나오는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게 빚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실, 자기 성도에게 갚으실 빚이란 말이에요. 그 빚 갚아주세요 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셨다는 것을, 이미 갚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때부터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화목제물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폐하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는 세상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곁에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에멘에 신 포도주를 주시어 갈대에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정언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